자,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여러분 신적으로 변하는 모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상당히 깊은 내용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에 다 다루려면 설교 내용이 매우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 이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족이지만 어제 우리 광주 기도원 설립 50주년이라고 해서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 광주 기도원에서 시작된 교회라서요. 권사님들은 이 기도원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설립 50주년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립 감사 예배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매 주일 마태복음을 한 단락씩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같은 본문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이 일을 이루러 가노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요, 그 길로 나를 찾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자기 죽음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요,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뒤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이 십자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는 결국 제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주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나를 찾아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한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여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족족이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 이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죄와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세력에 늘 맞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계시, 그 묵시로서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과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세계, 한시적인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세계를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남미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를 볼 수 있는 이들은 여러분 가짜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진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가짜의 삶을 과감히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속한 나 자신의 그 옛사람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이 옛사람의 삶은 부정당하고 죽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요, 여러분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의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상, 이 죄와 죽음의 세상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의 죽음은 두려움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죽어도 삽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찾고자 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은 이 죽음의 세상에 갇혀서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죽게 되고, 또한 이 죽음의 세상이 멸망할 그때 이 세상과 함께 또 한 번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요,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두 번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고 또한 영원히 멸망하는 두 번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다급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룬 그 모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백사장의 모래성처럼 이 세상 바벨론과 함께 멸망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믿음의 길이 확실한 길임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며,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되거나 잘못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 그 신비한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이 역사 속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는 여러분, 묵시 속의 나라, 이 역사 밖의 나라, 이 묵시 속의 나라인데, 이 묵시의 세계가 제자들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 묵시 속의 예수님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보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야왕과 야고보가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예수님의 옷도 아주 희게, 눈으로 비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하게 됩니다.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 자, 이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각각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세 사람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빛과 같이 변화가 되시고, 그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구약으로 통한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따르라. 자, 베드로는요,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후에 노년의 이 변화선에서의 일을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가 바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을 친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음성을 언제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임재하시어 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그 십자가의 강론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어 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강해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영광 중에 임재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 가운데 찬란한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묵시의 세계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빛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인지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허상의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길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반석의 전에서 강론되고 선포되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짜가 넘치는 이 가짜의 세상 속에서 진짜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